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17년 벌써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0년 8월 5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지구 반대편인 저 칠레에서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광산 안에서 작업 중인 그 인부들이 나와야 하는데 피할 새도 없이 광산이 무너져서 지하 700m 아래 갱도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광산 그 갱도 안의 온도는 32도, 습도는 자그마치 95%. 식량과 마실 물이라고는 딱 사흘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 광산 안에 갇혀있는 인부들의 숫자는 33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모두 구조가 되었는데요. 구조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9일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들이 구조돼서 나오는 것을 정말로 전 세계가 TV에서 중계를 하고 그것을 보고 또 함께 기뻐했던, 아마 그 기억이 벌써 7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69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사흘치의 식량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69일을 그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사실 이제 중간에 그곳에 아주 정말 극적으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7일째 되었을 때, 17일까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흘치의 양식을 가지고 33명이 그 덥고 습한 데서, 우리 한여름에 우리 많이 느끼시죠? 더운데 막 습도가 높으면 어때요? 짜증나죠. 더군다나 빛도 없이 깜깜한 데서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좀 큰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그 17일을 버텼을 때 어떻게 그곳에 겨우 뭔가가 이제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그로부터 50일 이상이 지나서 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밖에서는 4개월이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너무 긴 기간이 되니까 아예 알려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4개월 걸릴 거야 하면 좌절할까 봐 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또 알게 되긴 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7일째 그들이 살아있다는 걸 바깥에 알리기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너무나 아마 다른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덥고 여전히 습하고, 그나마 바뀐 거는 먹을 거는 걱정 없이 그래도 위에서 내려주는 상황이 된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반드시 꺼내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둡고 습한 곳에서 50일 정도를 더 버틸 수 있게 만든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이 그 갱도 안에 있는 이 광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우리는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주님의 약속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의 모든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이 악으로부터 구출하리라. 약속은 있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요,
그게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내가 올게 곧 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러나 안 오진 않는다. 분명히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그 광산의 갱도에 갇힌 광부들처럼 하루하루 우리 그 위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부들이 마침내 구조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마치 천국에서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칠레 대통령이 탁 와 있고 전 세계 TV가 탁 중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올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그 대통령이 가서 안아주고 막 기뻐하고 전 세계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받을 환영이 그거보다 더 큰 환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확신, 소망,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고 버텨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역시 정말 깜깜한 갱도 안에 갇힌 것과 같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그는 눈에 당연히 장애를 가지고 있죠. 너무나 불편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 육신의 장애가 육신의 장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장애를 안겨다 주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심각한 장애가 더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마음의 병이 들은 것입니다. 심적 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51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디메오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는데 여기에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 뭐라고 쓰여졌냐면요. 아나블레포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아나블레포가 가진 그 원래의 뜻이 뭐냐면 다시 보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다시 그냥 보다가 아니라 다시 보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얘기한 건 뭐예요?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디메오는 본래부터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는 그도 눈을 뜨고 바깥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소망은 지금 제가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 시각장애인과 얽힌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큰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면 죄를 지었다면 언제부터 지었을까? 그러니까 이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이것은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못 보게 된 것이냐, 이것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못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 경우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헷갈릴 게 없죠. 분명히 단정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못 보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이냐? 사람이 만약에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포함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다 앞을 못 봐야지 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겠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네,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비록 그렇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당신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었겠죠. 또는 바디메오가 있을 때 수근수근 되는 거를 바디메오가 직접 눈을 뜨고 볼 수는 없으니 그가 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도 충분히 알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그의 마음이 장애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들 가운데 80%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전체 장애인 가운데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또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장애를 가지게 될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몸에 장애가 없고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도 늘 이 몸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태를 보고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멀쩡하니까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 보면 아유 불쌍하다 또는 아유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피하게 되는, 장애를 피해야 될 어떤 존재로 또는 불쌍하게 여겨야 할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어떤 장애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싫어 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해야지, 집값 떨어져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나중에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될 대상도 아니고 단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회 일원이고 그분들이 또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또 도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월등한 존재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의 불편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 이웃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상처를 가지지 않겠죠. 근데 너무 많은 상처를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장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 장애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맡은 기간이 다 끝나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지내는 이제 그런 레위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주인공인 바디메오의 그 이름을 보면 오늘 그 몇 절이죠? 46절을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을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데 그 앞에 바자가 하나 붙고 바디메오가 되었어요. 서양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누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즉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맥가이버 이런 것도 보면 앞에 맥 이렇게 붙으면은 가이버의 아들 맥가이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름들을 서양에서 많이 이제 쓰죠. 그런데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의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일까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면 그러면 네 아버지는 누군데? 이렇게 또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쓴다는 것은 바디메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아버지인 디메오가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의 아버지 역시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도 역시 눈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면 그도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그도 분명히 섬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의 상황은 어떠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리고 길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고 있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도 한때 눈이 멀쩡했을 때는 여러 가지 꿈이 있었겠죠. 나도 이제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그렇게 나도 살 날이 오겠지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예루살렘에 가기는커녕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그의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의 이 처지, 그것이 그에게 영적인 그러한 장애를 또한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육신의 장애가 육신의 장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한 영적인 장애까지 가져오게 된 삼중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망을 품게 만든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아픈 것이 낫고 아픈 자들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더라. 이 소문을 들을 때에 바디메오도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의 눈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러나 그의 소망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가 줄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의 주변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는 여전히 이 여리고 길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적선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한 줄기 빛으로 들어왔지만 너무나 작고 약한 빛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찾아갈 수 없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예, 우연일까요? 예, 아닐까요? 예, 우리 주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면, 성경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도중에 여리고에 들르셨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 중요한 큰 길이 4개가 있는데, 여리고를 거쳐가는 길은 사람들이 별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험한 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여리고를 통해서 가지 않았어요.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산이 깊고 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길이냐면은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산을 넘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막 죽어가던 그를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길이 1930년대까지도 많은 산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굉장히 깊고 험한 그런 길이었어요. 아무도 그 길로 굳이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일부러 택하셨겠죠? 왜 택했겠습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비슷한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길 가운데 또 사람들이 가지 않는 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제일 가까운 길인데, 근데 그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이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고, 그리고 그곳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친 거예요. 우리 아수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모든 다른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말하자면 혼혈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 민족 저 민족이 섞이고 다 똑같이 하나가 되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했고, 그들과 또 결혼해서 살고, 그러는 가운데에 다른 그 아수르의 우상들, 뭐 아수르의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버린 거죠. 나중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켰어. 너희는 근데 뭐야?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너희 정체성을 버리고 살았으니 우리는 너희를 우리 민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주 원수같이 되었죠. 그리고 사마리아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죠. 가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일이 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실 때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길들을 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바디메오의 소망이 이루어지나요?
주님은 바디메오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통과해야 할 단계가 몇 단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4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예요? 제자들. 또 한 부류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아마 나눴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그런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관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들이 순간 모였지만 자기 관심이 사라져버리면, 자기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들은 금세 흩어져 버리는, 그들이 바로 허다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도 출발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 출발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기 관심으로 예수님 찾아왔지만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관심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관심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나의 삶의 초점을 내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으로 초점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이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어져 가느냐? 자, 거기에서 바로 이 바디메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무리에서 제자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위한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아멘.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를 한번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47절 앞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렛은 동네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그 동네 이름이에요. 보통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이제 어디 출신이냐 따라서 이렇게 부르죠. 뭐 안성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천안댁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자, 이 시대의 사람들도 사람 이름이 이제 흔한 이름일 경우에는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어디 출신 사람이냐 이제 그거를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을 나사렛 출신인 예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굉장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그 동네는 갈릴리에서도 굉장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골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저 밑에 땅끝 마을, 뭐 땅끝 마을 해남, 뭐 이쪽에 땅끝 마을 출신이다. 뭐 거의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네 출신이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 벌써 이름 속에 뭐라고 부르는 게 되냐면 아주 촌사람 예수, 촌동네 출신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나다나엘과 또 누가 나오죠? 빌립,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해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막 흥분이 돼갖고 친구인 나다나엘한테 가갖고 야,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 나사렛 예수란 분이 있어 하고 소개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딱 듣고
근데 뭐라고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 그 촌동네 출신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야, 그 촌동네 출신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우리 예루살렘 출신인데 우리가 그 촌동네 사람한테 뭘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은 촌동네 출신,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근데 조금 그 중에 뭔가 나은? 예. 그래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나중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금방 돌아설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뭐라고 예수님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윗. 성경은,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그의 말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른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이 한 동작에도, 그 이름을 부르는 한마디에도 그의 믿음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을 그냥 촌동네 사람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부르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첫 단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달려가는 것이죠. 자, 2단계에 따라해 보세요.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 읽으실 때 우리가 뭐 겉옷을 벗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겉옷, 뭐 이 양복 윗도리 뭐 이런 거 벗어놓고 뛰어갔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옷은 두 종류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겉옷이고,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속옷. 겉옷과 속옷 두 종류뿐이었습니다. 그럼 겉옷을 이렇게 딱 벗어버리면 어때요? 속옷 바람이 되겠죠. 근데 뭐 이거 너무 창피한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아주 중요한 점이 여기 있는데, 그 시대의 겉옷은 뭐냐면 이 시대의 겉옷이란 그 사람의 재산 목록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옷이 뭐 워낙 값이 싸지고 몇 벌씩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만, 이 시대의 겉옷은 그냥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한번 입고 그 다음에 그거 빨면 마를 때까지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거의 집하고 맞먹는 그 사람의 재산.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의 자가용, 그거와 맞먹는 재산이 바로 겉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의 옷 한 벌을 빼앗으면 그걸 이제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내 옷을 저당 잡히고 그러고 돈을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재산이니까 이것도 겉옷도 그렇게 해서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추워서 그럼 그 사람이 얼어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 중동 지역의 밤은 어때요? 낮은 뜨겁지만 밤은 굉장히 차갑게 변하는 곳이 이 중동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의 옷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죠. 그가 그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시대의 옷이었다, 겉옷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때요? 예수님한테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엔 그냥 가도 될 텐데 굳이 그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쩌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간다는 것이죠. 앞 못 보는 이 거지가 옷 말고 무슨 재산이 또 있겠어요. 사실상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자, 이 결단을 통해서만 예수님께로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양다리는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가치를 내가 쫓겠다, 양다리를 벌리겠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리를 넓게 벌려도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주님을 전부 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에 가치 있어 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만 우리는 무리에서 제자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3단계는 뭐냐?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제자가 됨. 주님의 제자가 됨. 자, 52절 보세요. 52절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느냐? 중간 이하에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고 그 뒤에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바디메오 말고는 거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디메오의 이름은 이렇게 성경에 올라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 여기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할 때에 이 따른다 라고 하는 또 그 원어는 뭐가 쓰였냐면 아콜로우세오, 아콜로우세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에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는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그냥 뒤에서 어정뜨게 쫓아간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쓸 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바로 AD 60년경 그 정도의 마가복음을 썼어요. 자, 그때쯤 되면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제 벗어나서 세계 각지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던 그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 또 중요한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마가가 이 글을 쓸 때에 그 눈을 떴던 그 한 여리고의 소경의 이름을 적었다는 이야기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적었을 것입니다. 알만한 이름이니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그 바디메오가 바로 이 여리고에서 눈 떴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는 이 이름을 여기에 적은 것이죠.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병 고침을 얻었지만 그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바디메오는 계속하여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하여 교회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이것은 성경 안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아주 오래된 문서들에 이제 발견된 문서들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름이 초대교회 그 구성원들의 이름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것을 그런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타당한 그런 생각이라 할 수 있겠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그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뭔가가 계속 부족할 것이고 그 뭔가가 계속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과 충돌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오리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칠레의 광산에 갇혀있던 광부들이 그 69일을 그 갱도 안에서 지하 700m 갱도 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구출될 수 있어, 우리는 저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한의 상황을 버텨내고 살아냈고 마침내 구출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비록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주님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가 온전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우리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